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마을에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첫 말씀이 바로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특히 믿는 자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믿는 자들에게 참 평안과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와 더불어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당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첫머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평강을 빌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평강을 빌어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평강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평강을 빌어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평강을 빌어주기를 좋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 즉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편리함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평안함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사라지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그것들과 함께 평안함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평안함과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풍랑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잠을 주무셨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의미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들려서 살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사로잡혀 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잡혀 살면, 사로잡혀 살면 예수님의 풍랑 속에서도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험한 풍랑을 만나게 될지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이 평강을 지금 경험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옥에서 쓴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달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이처럼 이 인생의 험한 길 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몇 가지 살펴보고 나머지는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나를 지배하게 하고 그 평강에 붙들려 살려고 한다면 먼저 기본적으로 평강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말씀에 붙들렸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법, 즉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말씀에 붙들림만 되고 말씀에 붙잡혀 살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서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는 말씀이 주는 평안함으로 장애물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셋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랬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내가 나의 말에 주의하였더라면, 즉 순종하였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다 보면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어떻게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생기는 염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기는 염려가 우리 의지로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내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염려를 물리치는 좋은 방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의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와 이 불안으로 가득 찼던, 근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도할 때 그 염려가 사라지고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차게 채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던 그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대신 가득 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려면 주를 경고히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를 견고히 하여 주님을 깊이 신뢰하면 주께서 그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은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지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심지를 견고히 하면서 주님을 깊이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믿고 깊이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주를 견고히 신뢰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려면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말씀이 NIV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한 몸의 지체들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한 몸의 지체들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한 몸의 지체들로서 부름을 받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의 각 지체들, 즉 교회의 각 지체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깃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즉 교회의 지체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깃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교제할 때,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줄 때, 함께 봉사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실 때 개인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함께 있을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교회 가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 그렇게 마음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고 또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면, 특별히 믿는 형제들과 같이 교제할 때 거기에 많은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공동체 속에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교제하기를 좋아할 때 주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일곱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평강과 감사는 짝꿍입니다. 평강이 있을 때 그 평강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고, 또 감사할 때 또 평강이 더 깃들게 됩니다. 평강과 감사는 이렇게 항상 짝꿍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리함 혹은 편안함, 이것과 평안함, 평강은 다른 겁니다. 생활이 편리하고 편안하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평안하고 평강이 깃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편리함, 편안함이 평안함, 평강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생활은 편리하고 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함, 편안함이 반드시 평안함과 평강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함과 평강은 세상의 편리함, 편안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실 때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은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기도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심지를 견고하여 주님을 깊이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